구약성경 역대상 22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3쪽입니다. 역대상 22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청년부의 박상은 자매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귀한 말씀 봉독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상은자매 위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에 대한 거절을 당한 경험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어린이날인데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게임기, 장난감이 있을 텐데 부모님이 그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또 사주지 않는 거절당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청년들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고백을 했는데 그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지 않아서 또 거절당한 아픔과 괴로움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또 그런 많은 또 건강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거절의 경험이 있습니다. 거절당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픔과 상처가 남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거절당했던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도 너무 선했습니다.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장막 속에, 성막 속에 거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능력도 있었고 준비도 했고 또 거기에 알맞은 사람들 실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열망과 마음을 가지고 건축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선지자도 그 뜻을 좋게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선한 뜻은 알겠는데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의 당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대신 너의 자녀인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거절당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어떤 일에 거절당했을 때 반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절당해도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든지 아니면 거절에 대한 상처와 아픔으로 좌절하든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 귀한 뜻을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합니다. 내 뜻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막으셔도 저는 이 선한 일을, 이 좋은 뜻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 반대하셔도 좋은 일이니 밀어붙이겠습니다. 그렇게 고집 부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셨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고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해서 그가 게으르게 지낸다든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할 바에 아예 자신의 왕궁을 더 화려하게 짓고 자기 한 몸 편하게 그냥 살다 가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신 그 일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지만 그는 그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지만 자기 아들 솔로몬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에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에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그 일에 인생을 드린다는 거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을 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금과 은, 또 필요한 모든 돌과 백향목, 철과 놋 등을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로 준비했습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절하심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자신의 소원을, 자신의 원하는 일을 거절했다라고 우리가 서운해하고 있습니까? 승진에만 실패해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죠. 대학에 떨어지면 더 말할 수 없습니다. 건강을 원했는데 건강을 잃게 되면 많은 실망과 낭망을 하게 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일의 중심이 되지 못했다라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삶에서 벗어나고 이런 삶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는 거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일 때 내가 원하고 내가 거절당한 그 모든 경험 가운데서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그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고 내가 그것을 끝까지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내가 원치 않는 일, 내가 바라는 일들, 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일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으면서 이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만한 물질과 능력과 권력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면 그는 절제하고 자제했습니다. 하나님 뜻에 자신을 순종했습니다. 누가 성전을 건축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그 일에 우리는 충성하면 됩니다. 내가 비록 실패하는 일이었지만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 우리는 그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빙점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암 때문에 투병하다가 결국 죽습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죽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녀는 병에 수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의 병은 나은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일이 회복되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하나님이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맡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고난과 사건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고난들을 우리가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를 붙잡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해를 붙잡고 있으면 걸리고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 이해는 안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임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윗이 거절당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에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있는 기쁨을 맛보고 지금 눈에는 보지 못했지만 언젠가 완공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보고 그것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본 사람만이 갑니다. 미래는 본 사람만이 준비합니다.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왜 교회 앞에 부지를 매입하고 온 성도가 물질과 마음과 간절한 기도를 모았습니까? 그것은 미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앞에 군부대가 이전하고 향후 몇 년 내로 교회 주변에 또 아파트가 들어오고 공원과 문화 시설이 조성될 미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일들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앞에 부대 앞에 그 부대가 다 정리되고 텅 빈 공간이 있습니다. 황량합니다. 그런데 저는 매일 아침마다 그 공간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공간 속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생각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미래를 꿈꾸며 보며 우리가 하나님, 우리 대명교회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지역사회 아름다운 선교와
전도의 장으로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한 아름다운 교육의 공간들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실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가 볼 때만 우리의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그것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아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견디고 이겨내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우리가 지금 당한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거슬러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의를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세상을 거스려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고난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승리하는 나라가 계속 모든 전투에서 승리합니까? 그렇게 해서 승리를 얻게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역적인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승리, 많은 패배가 있고 포로도 있고 죽음도 있지만 최종적인 승리를 가진 나라가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모든 전쟁에서, 전투에서 이기기 때문에, 죽음이 없기 때문에 승리자가 아니라 결국 아픔과 죽음과 포로됨과 패배도 있지만, 실패도 있지만, 넘어짐도 있지만 최후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패배할 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고난과 아픔과 실패와 눈물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삶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앞에 있는 치욕과 부끄러움을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영광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난과 아픔과 눈물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일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미래를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눈물로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스펜서 존스의 행복이란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하고 원하는 것은 하지 마라. 내가 필요하니까 원하는 게 아닌가? 내가 원하니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원하는 것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원하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필요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다윗이 원했던 성전을 짓는 일보다 그 다음 자녀인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 짓는 일을
준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되도록 준비시키는 그 일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일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성숙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년에 자신의 큰 인생의 깨달음을 솔로몬에게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그 뜻이 아무리 선하더라도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 가운데 합당하다 여기더라도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거절당한 삶의 아픔의 경험 속에서 또 내가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일에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